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49장은 이 야곱의 마지막 그 순간에 12 아들을 위한 유언과 같은 축복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12 아들의 이름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습니다. 이들 중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예수님의 지파가 될 유다에 대한 축복의 예언과 이 야곱이 사실 사랑했던 이 요셉의 축복 내용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향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축복의 내용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나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나무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뭄이 있고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메마를지라도 샘 곁에 있는 심겨진 나무는 그런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고 항상 열매를 맺고 푸를 수 있는 것처럼 요셉도 또 그의 후손들도 이런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을 것을 축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늘 왕성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는 표현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그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하였듯이 이후에로도 요셉의 그 가문의 은택으로 다른 지파들에게 그 은택이 다른 지파에게도 미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도 담을 넘는 가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열매를 온 땅에 나누어 주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풍성한 삶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게 샘 곁에 있는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23절에서 활 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는 활의 명수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개인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또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도 요셉의 삶과 그 후손에게도 이렇게 활 쏘고 활의 명수들이 그 가문을 또 요셉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를 향하여 활을 쏘고 그러니까 화살을 당기는 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의 힘이 더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요셉의 힘이 더 강하고 굳세고 그 팔에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야곱의 전능자로 말미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능자는 엘샤다이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단어이죠.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그를 건져 주셨고 그를 인도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일평생 진정한 도움이 되셨고 능력이 되셨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요셉 너의 힘이 되어서 능히 활을 힘있게 당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사다이 전능자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축복하지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야곱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그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그를 돌보주시고 지켜주시며 든든히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힘을 주고 그 활을 당길 힘을 주고 능력이 주어 능히 대적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야곱은 계속해서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있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속해서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바로 야곱이 경험하고 자신을 지켜주고 약속대로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많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어 주심을 그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요 도움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루는 아무런 소득이 없이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몹시 고픈 상황에서 그 동생이 팥죽과 장자권을 거래하자 그는 너무나 쉽게 장자권을 내어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능력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껏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바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가고 달려가고 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수많은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시며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유언으로 주려니 너에게 주려니 그 전 재산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도님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깨달아 알고 믿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우리 후손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야곱과 같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여기서 도우실 것이요의 원어는 아자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돕다, 원조하다, 즉 어떤 물건을 주다, 뭔가 도움 정도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깊게는 둘러싸다, 방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순히 필요한 것만 충족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적의 화살로부터 방어하여 주시고 우리를 요새처럼 둘러싸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야기하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그를 도우셨던 것처럼 요셉과 그 후손들의 길도 인도하시며 복 주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한 짝입니다. 이스라엘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내려야만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죠. 그러므로 하늘의 복이란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발견한 것처럼 물이 터져 나왔듯이 샘들과 지하수와 같은 물의 근원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소출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는 많은 자녀와 경제력은 비대하기도 합니다. 다산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가문에 어린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또 다산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지금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축복할 때 보통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이 받고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아버지, 즉 야곱이 받은 축복이 그러니까 야곱이 주는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즉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보다 더 낫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우리 요셉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바로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저 산들처럼 요셉에게 영혼이 변함없이 지금 자신이 그에게 하는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 그리고 그 야곱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요. 바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와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정수리로 돌아올 것을 야곱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쭉 본문을 살펴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주려고 했던 핵심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도자가 되셨고 도움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영원한 도움이 되실 터이니 바로 이 축복을 통해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달해 주면 그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믿음 안에 분명히 서 있게 하시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늘 풍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떠났던 둘째 아들 꼭 다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